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금식 3일 금식할 때 첫째 날이 가장 힘들지요. 첫째 날만 이제 지나고 나면은 두 번째, 셋째 날은 힘들지 않고서 평안한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1년에 3일씩 금식 기도는 매년 해왔어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3일씩 금식을 하고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아침 금식을 또 하면서 급할 때는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한테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것은 군대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영장이 나오면 휴학했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다시 복학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집안이 이제 가난하고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늦게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때 군대 영장이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아닌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는데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부러 내려온 것 같아요. 도서관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날씨 좋은데 뭐 따분하게 공부만 하고 있느냐, 우리 놀러 가자. 어디 놀러 가냐 그랬더니 저 학교 운동장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구경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갔죠. 갔더니 교회가 여러 군데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중에 한 교회를 보니까 노인들하고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없으니까 배구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각종 경기에서 자동 기권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보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 둘이 선수를 띄워줄까요? 그랬어요. 우리 키가 다 175cm 되고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와 제가 배구 콤비로서 배구를 또 이렇게 잘 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육 경기를 했는데 뭐 두 사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다를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재밌게 이제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거기 여학생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가시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제가 2층에 태권도 도장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그 도장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그 태권도 도장 밑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상하게 새벽에 운동하려면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귀신이 그러는 건가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던 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운동하는 태권도장의 바로 밑이 교회인데 그동안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뭐 예수가 누군지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이제 좋아서 제가 나갔죠. 나가서 여학생 뒤통수만 봐도 제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왜 그런 여학생을 좋아하냐? 왜 어때서? 할머니가 많이 오버져가지고 다리가 안짱다리 돼서 쉬어있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는 꽂은 것보다는 쉬인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야, 왜 그런 여학생을 사귀느냐고. 왜 어떠냐고. 몸이 뚱뚱하다고. 저는 몸이 홀쭉한 여인보다도 몸이 뚱뚱하고 만면이같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좋더라고요. 왜 그런 여학생을 구하냐고. 왜 그러냐고. 안경을 썼는데 도수 너무 높아가지고 옆에 가 있으면 어지러지해요. 근데 뿔탕을 썼는데 얼마나 이지적으로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다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가운데 군대 영장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군대 영장 나온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담임 전사님이 기도에 갈 사람 나오세요 하고 광고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명이 나갔는데 나도 그때 쫓아가겠다고 이제 갔습니다. 저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반석기도원을 간 거죠.
가서 열흘을 작정하고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전사님이 말하기를 야 쌀이 떨어지니까 내려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까 기도 좀 더 하다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없고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아서 손 들었어요. 저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둘이서 제가 남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나보다 나이는 한 살인가 많았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쌀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금식이다.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식은 그냥 굶는 거야. 그때 물 한 모금 안 먹고 제가 3일을 그냥 단식을 한 거예요. 그 친구하고 함께. 1월 달에 산속에서 그 냉방에 연탄도 없어 하는 냉방에서 그냥 방석 한두 개 깔고서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저는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산으로 들러 나무 보고 구경이나 다니고 이랬는데 그 아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12시까지 이제 금식을 하자고 하고 밤 11시가 됐는데 그때가 1월 달이죠. 산속이죠. 밤 11시죠. 아주 추운 날씨 아닙니까? 냉방에다가 그러다 이제 방석 하나 깔고서는 마지막 1시간 남았으니까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켰다가 이제 촛불을 끄고서 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는 기도를 잘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도 소리를 쳐대니까 밤중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소리쳤어요.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외마디 절규를 지르면서 막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냥 막 불을 지었던 거예요. 한 15분 정도를 막 소리 부리는데 갑자기 누가 등 뒤에 와가지고 제 등에다가 불덩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몸이 앞으로 얼핏 뜨거워요. 그러더니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밑으로다가 이제 위로 막 이 불이 확 번지면서 뭐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소리가 막 나오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땀으로 뒤집어먹게 된 거예요. 내가 워낙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난리 피니까 이 앞에 있던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촛불을 딱 기다리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완전히 온몸이 그냥 땀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가 돼 있으니까 이 아이가 놀란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내 손을 탁 잡더니만 야!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저는 성령이 뭔지 불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아이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저는 지금 한 40년 정도, 4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 아이의 그 소리가 쟁쟁해요. 야, 너 성령의 불 받았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지금 뭐 40년이 뭡니까? 한 5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도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으로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이 길참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금 영혼을 살리고 삶의 일을 양성하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금식할 때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24가지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3일 금식이지만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이제는 한국과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남은 생애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다윗의 시면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다윗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인품, 또 다윗의 범죄, 이렇게 기초적인 말씀을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어서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이 높이신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경에서 다윗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출생을 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8명이 아니고 7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한 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안에 보면은 자녀가 5남매, 8남매, 12남매 이렇게 됐을 적에 다 낳은 대로 살질 못하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형이 3살 때 막 우니까 우리 할머니가 뜨거운 수제비를 입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끄떡 삼키자 목에 걸려가지고 파랗게 질려가는데 그 아이를 안고서 우리 어머니가 힘리길을 달려가서 병원에 갔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119가 와가지고 빨리 실어갔겠지만은 그 당시에 뭐 달려가면서 가도 심리면 1시간 걸리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형은 목이 막혀가지고 죽었다 하더라고요. 3살 때 죽었으니 너무 아깝지요. 이렇게 이제 한두 명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아마 역대상에서는 7명을 한 것은 한 명이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선지자 미가가 예언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죠.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역대상 28장 4절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레위의 자녀였던 유다지요. 그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도록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유다지요. 네 번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을 선택해서 그에게 장자권이 있도록 한 거죠.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뭐 반드시 첫 번째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런 장자권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뭘까요? 이런 것에서 첫 번째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을 할 때는 침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느 때는 침묵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치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을 지켜야 되는데 말다툼, 말꾼을 잡아늘고 늘어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삼자 내면하자 이 말다툼을 할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아요. 그 싸우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어부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안 하는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영육의 부활, 영혼과 육이 다 부활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이 있지만은 선택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역대상 28장 4절에서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무엘상 16장 12절 그리고 17장 42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여기 빛이 붉다 하는 것은 머리털의 색깔이 붉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잖아요. 뭐 은발에 머리를 만들기도 하고 붉은 색깔의 머리도 만들고 하고 이렇게 염색을 합니다만은 이 다윗은 염색해서 머리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빛이 붉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검은 머리라든가 혹은 붉은 머리 이런 머리들을 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조건으로다가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 붉은 머리를 했던 다윗은 미남으로 그 아름다움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눈이 빼어나고 그랬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총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피난 생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이 다윗이 사울을 섬기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합니다. 이 사울한테 악신이 왔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치는데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제 음악을 켜지만은 그것은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울이 시기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17절 11절에서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되고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바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시기가 나니까 앞으로 자기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피난의 고통의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변하여 이제 미친 척 하는데 대문짝에 가서 그저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린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미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상존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치 미친 것 같이 귀신을 내고 같이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사무엘상 3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자살을 하죠. 칼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뒤넘겨가지고 칼에 찔려 죽습니다. 이 자살하는데 자살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그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으로서 사무엘하 2장 11절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33년 그래서 약 40년 6개월 정도를 왕으로다가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8절에서 죽게 되는데 저가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어떤 문제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신바람나게 살고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특히 우리가 말년이 행복해야 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좀 시간이 많을 때에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귀영화 이렇게 된다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다음에 말년을 보내게 되면은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도 전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 그때까지 백세 건강 그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평생을 특히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인품을 보죠. 다윗은 용맹했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초원지대에서 건조한 산림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곰은 동면이 끝날 시기인 늦겨울에 그리고 이른 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고산지대를 내려와서 새 풀을 뜯어먹고 어린 양들을 거침없이 잡아먹는 것이 곰이었어요. 이 곰이 싸울 때에 어떤 뒷다리라든가 이런 데를 의뢰하고 일어서서 이제 앞다리로 막 지켜서 내리치죠. 그래서 곰이 취약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에다가 그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 곰을 물리치는 것이죠. 여기서 용맹스러운 다윗이 바로 사자와 곰을 이제 쳐내가지고 양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는데 그때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다윗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져가서 그걸 던졌는데 그걸 던진다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13장 16절에 보면은 안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찰. 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무슨 병이 낫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14년째 이렇게 운영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하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은
내가 눈을 감고 안수를 해도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건가, 이 사람의 치유가 임하는 건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80%나 90%나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손이 치유받고, 저도 몸이 종합병 같았는데 이것을 다 치유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이 다윗이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각 나라의 민족들을 쳐서 정복을 시키는데 7민족,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야, 암몬, 아말렉, 에돔, 이 7민족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인품 가운데 특별히 지금 본받을 만한 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제가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 오서 훈련받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12가지 정목을 가져라. 영권, 인권, 물권인데 영권을 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영력이 있어야 된다. 영력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고 지력이 있어야 된다. 지력은 연구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이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지력 갖추고, 체력은 음식과 운동이고, 도덕력, 언행일치가 있고, 이성과 물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력이 있다. 그러니까 영권이 있으려면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충성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흔 심자에다가 거기다가 말씀 원자다가 이룰성이니까 내가 말한 것을 이루는데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이 있어야 되고, 물권, 뭐니인데 물권이 있기를 원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3가지 주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재물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하는 사람보다 늘 겸손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재물을 좀 얻어야 되겠고, 인내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만이 이 재물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물권을 가지려면 온유, 겸손, 인내,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다윗이 정직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이렇게 자기에게 명하는 일들을 못한다, 안 한다, 어기는 것, 이거는 성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번 떨어지는 명령을 아멘, 목숨을 다해서 저는 해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인정이 많았어요. 오늘날요, 이 사랑의 말로 있죠, 정의의 말로 있죠. 옛날엔 시골에 가면 떡해서 혼자 안 먹었죠, 이웃집하고 나눠줬죠. 근데 요즘에는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정이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머리에 세로토닌,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오면요,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여러 물질이 적당량이 잘 나오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냥 정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너무 해퍼 갖고선 다 퍼져보면 자기는 또 가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다윗은 정직하고 인정이 많았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있는데 혈연관계 이상의 우정을 나누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자기를 생명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마치 동성애자와 같이 이렇게 가깝게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있는데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이게 쩔뚝발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집이 망했을 적에 다윗이 그를 찾아내죠. 죽이려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찾아냅니다.
사울과는 원수지간이지만 손자를 요나단을 인해서 은총을 베풀게 되는 거죠. 사울의 밭을 다 돌아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가 됐었어요. 항상 내 상에서 먹고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고 그 원수지간인 손자를 죽이지 않고 보살펴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잘못된 면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범죄지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인구조사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성령 역사를 하는데 이 교만하고 내가 하게 되면요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왜 그것을 죄라고 합니까?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군대가 110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0만이잖아요. 군대가 1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에 2배가 넘는 그런 군대가 있어도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는 여호사밧은 나가서 그 군대를 지역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온 백성이 금식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 한 것이 바로 군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남녀 1200명, 6대 도시에서 12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게 질문했더니 39.6%가 권력의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 이 권력 있고 당이라든가 어떤 권력이 있어야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돈이라든가 또는 그 연줄, 백이죠. 돈이나 연줄, 백이 있을 때 30.4%가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80%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이라든가 연줄이나 돈이 있으면은 일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그것을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1.1%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상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돈이 없으면 무전유죄예요.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많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그냥 있는 것도 없는 거로 만들어버리고 이래서 유전무죄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되게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 91.1%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9.9%라고 해결했는데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백이 중요하다.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와 청와대 무슨 백이 없나 어디 경찰서 누구 어디 아는 사람 없는가 선생님 백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인간을 의지하고 빽뭐 권력 이건 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은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했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저녁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걸다 보니까 저 멀리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욕심이 생겨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한 번 딱 했는데 임신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제 남편이 누구냐? 근데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잠깐 휴가를 줘가지고 오라고 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전쟁터에도 고생 많았지? 예, 제가 전쟁하는데 지금 많은 걸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너 수고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푹 자고 그리고 다시 전쟁으로 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휴가를 주고 집에 자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이 범장을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또 고지식한 사람이라 내가 전쟁에서 요압 장군과 다른 군사들이 싸우고 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음식을 잔뜩 먹이고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마서 집에 들어가겠지 했더니 그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한테 보냅니다. 자,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있는 곳에 맨 앞장 세워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아버님 후퇴를 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왕의 명령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하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는데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 뭐 우리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데 8명과 플러스 기타 8명 플러스 기타니까 더 많았죠. 옛날에 왕들은 그냥 마음에 들면 한 명씩 자꾸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뭐 19명 거기다가 이외에 또 첩들의 아들이 있고 이러니 얼마나 이제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받게 된 그 결과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하나 택해라. 하나는 7년 기근, 그 다음에 3개월간 도망 다니는 거, 또 하나는 3일간 온역, 지금으로 보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에 3일간 네가 노출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온역을 선택했죠. 그런데 7만 명이 죽어버렸고 군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됐고 또 아들은 죽었고 또 자녀간 간음이 있었고 형제간 살육이 있었고 후궁이 간통을 당하고 일개 신복에게 저주를 당하고 지파에 분쟁이 있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범죄로 인한 특히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있어 그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용모는 준수하지요. 그 다음에 용맹스럽지요. 정직하지요. 인정도 많지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군사를 의지하는 인구조사하면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또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죠. 많은 대가를 치러서 가족이 완전히 이제 모래알 같은 그런 가족으로다가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달려와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거의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도 사실 우리가 죄인이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원죄들, 자범죄 다 깨끗하게 시음받고 뭐 목사니, 전사니, 뭐 집사니, 권사니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보니까 어떤 때는 가증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늘 함께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다윗이 이렇게 인품도 좋고 그리고 또 그 외모도 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렇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인구조사와 그리고 가늠죄, 살인죄 때문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이번에 기도의 사람 7명을 살펴보는데요. 이 7명이 하나같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요. 거의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7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10시 때는 모세,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때는 누구를 했죠? 오후 3시 때 사무엘, 그리고 지금은 다윗, 뭐 내일은 이제 엘리야, 뭐 예수님,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알아보는데요. 오늘 다윗,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먼저 회개의 기도. 이 회개는 뭡니까?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하 20장 10절에서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인구조사에 대한 회개를 깊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함에 대한 회개를 하는데 나단의 책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돈이 많아요.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자가 양도 소도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새끼 하나만 있는데 먹고 마시고 그 암양새끼 하나를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것을 잡지를 않고 행인이 오자 그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그 많은 양과 염소를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그네한테 대접을 해야지, 암양새끼 딸처럼 생각하는 그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거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주냐? 자기 것도 아니고 남 것 뺏어가지고 잡아줬나? 이런 나쁜 놈이구나. 다윗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4배를 갚아주고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에게서 구원시켜줬고 집도 줬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높여줬고 부족함이 뭐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더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집에 있는 밧세바 그거 하나 더 뺏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까? 이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 그때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서 이 다윗이 깊이 회개를 하는데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가를 도말하시고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원죄도 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좀 도말해 주세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정결케 하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박학과 식물인데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항상 송아지와 양의 피로 곁들여서 부정한 인간이나 또는 사물에게 그것을 뿌려가지고 이제 정결케 만드는 것인데 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날은 바로 예수의 피죠. 십자가 보혈이죠. 그걸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앞으로 생애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치유사역을 해서 지시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테니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자비는 적대자나 율법을 범한 자들, 이 율법자들을 벌하지 않고 관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여.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요. 그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속을 썩인 것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세요. 마치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같이 내가 잘못하고 말씀 부렸어도요, 구정 때 찾아가면요, 추석 때 찾아가면요, 버선바로 나오시고요, 아이고 어서 오너라 용돈 주시고요, 동그랑 땡에서 싸주시고요, 김치 주시고요, 막 주잖아요. 할렐루야. 어? 우리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한없이 용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그분한테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간구했지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2장 17절 22절 또 뭐 하박국 3장 2절 이런 중에 보게 되면은 이 아이를 간구하는데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른 지 7일이 되어 운명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모르니 금식하면서 그냥 밤을 새워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불륜으로 얻은 아이 회복될 강구할 염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도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왕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저 아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리 없어. 금식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른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내가 잘못하면요 엄마 품으로 끼어 들어가야죠. 사랑의 해초리를 때리더라도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하는 애는요 매를 덜 맞거든요. 그런데 에휴 난 나가지 뭐 하면서 밖으로 나간 놈들은요 오히려 엄마 속을 더 쏘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와 간음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11절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 같은 자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시편 6편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정, 그 고통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던지 수척해졌다. 뼈가 떨리고 영혼도 힘이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탄식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떼고 내 눈물로 요를 적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줌 싼 것도 아니고 홍수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침대가 물에 뜹니까? 눈물로 그 침대를 뜬단 말이에요. 요가 적셔가지고서는 마치 오줌 싼 것 같이 이렇게 된다. 얼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기도를 했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조를 적신하이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시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높이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확신, 굳게 믿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는 주시옵소서. 선포는 해결될지어다. 시인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다윗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하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다. 할렐루야. 제4하실 것을 확신하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했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렇게 백항묘 이런 큰 궁전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서 내가 너한테 성전 지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한 거, 그게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동행을 해주고 네 이름을 높여주고 대적에서부터 구원해주고 네 후손의 나라가 경국해 만들어주고 네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엘하 7장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제 주일날 우리가 그 말씀 뽑기 했죠. 말씀 뽑기 하는데 1년에 우리가 매년 첫 주에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레마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가 돼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딱 뽑았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대전 힐링교회가 21년 만에 가장 크게 복을 받고 영동 힐링 기도원 그 복잡한 땅들을 우리가 사게 만들고 그래서 12월 31일 날 바로 오후 5시 반 이제 몇 시간 남겨놓지 않고서 우리가 가장 노른자에 아주 좋은 땅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식하는 가운데 그 영동 힐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가 체감 온도가 있어가지고 15도 20도 막 영하 15도 20도로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 모든 겉옷 속옷까지 다 말려야 되는 다 벗어가지고 말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불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고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100만 평의 영동 힐링 타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만이산이 있어요. 그 만이산을 내가 시내산으로 바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에 40주를 있으면서
십계명하고 성막에 대한 것을 받았고 내려왔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성막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성막 기도 바로 7개 기구 따라서 3가지씩 3, 7, 20에 21가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이산을 시내산으로 바꾸고 거기에 성막 기도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7개 기구를 따라 올라가면서 7번의 우리 기도를 하는 코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고산성 절터가 있는데 그 절터를 사가지고 그 영천샘이 흘러오는데 그 영천샘은 피부병에 좋아가지고 그걸 먹고 바르게 바르면 피부병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피부병이 나면은 문득병 같은 피부병이 낫게 되면요. 이건 뭐 암이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동 힐링기도원에 150m 안반수가 터져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10만 평의 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를 소나무 힐링 숲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한 3,000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기도원을 만들고 그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또 연못을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힐링도를 쫓아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7평방미터 두 사람, 세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나 물고기 모양의 교회를 하나 건축하려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힐링 교회. 거기서 짓고 그 집에다가 24개의 굴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지파 24개의 기도굴을 만들고 그 두세 명만 들어가는 교회가 건축되고 그리고 그 옆에 바위가 우리 교회만한 바위, 어마어마한 빌딩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탑을 세워가지고 그 십자가 탑 위에서 생수가 쏟아내도록 그래서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죠. 바로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이제 그 폭포를 만들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이제 능력봉이 있는데 그 능력봉에 가서 이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뚫고 올라왔죠. 거기다가 이제 한 3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22,000평의 공터가 있는데 그게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지금 아무한테도 등기가 안 되는 주인이 없는 땅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운동센터를 만들어서 손흥민, 유소년 축구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축구하면서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인성이 좋고 그리고 또 축구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축구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갖는 것이죠. 내려와서 이제 238모다가 거다가 이제 식당을 하고, 그 다음에 230번지 거다는 주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36번지하고 교회 입자다는 거다가 이제 숙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애육원을 만들고 요양원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고 100만 평 안에다가 수많은 이제 감나무, 포도나무, 뭐 지금도 한 50여 그루의 과실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이 심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심고 꽃을 많이 심고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고 펜션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 에덴 농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온간, 비송간, 희대결, 유바닥이 흐르고 물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소원을 알게 된 나무가 있고 하는 그런 과실수와 꽃과 그리고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흐르는 배꼽지역. 이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이 바로 온 지구의 배꼽이듯이 바로 영동 힐링 기도원이 이 대한민국의 배꼽 지역이에요. 배꼽 지역. 그래서 보다 새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이러한 그 영동 힐링 타운 100만 평 이 구체적인 그 비전을 제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그거를 환성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이번에 어떤 복을 받으실 건가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리고 막 기대를 하시고 할렐루야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마침내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서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사무엘 하 7장 29절에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55편 17절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서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한번 해보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을 했거든.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 자기의 죄를 깊이 알고 깊이 회개하고요.
마침내 위대한 왕이 되는데 좋은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좋은 생각을 해서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 삼겠다. 대적에서 나서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네 자손의 후손들 견고하게 해주고 성전 건축해주고 나중에 솔로몬 때 솔로몬이 건전을 건축하잖아요. 야,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신명복지대단 그리고 영동 힐링기도원 또 여러분들 그 섬기는 교회 직장 사업장 가정 전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멋진 그런 작품들을 하나씩 이 땅에다가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크게 여러분 상품 갖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왔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게 목숨을 건졌다 이 말이에요.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사무엘하 12장 20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얻게 됐는데 이 솔로몬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고 의로 하는 의미로서 어떤 은혜를 허락했습니까? 솔로몬 평화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이 평화스럽다. 그런 뜻을 가진 솔로몬, 하나님과 화평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여호디디야는 그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죽은 아이 다음으로 태어난 솔로몬.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해 주셨다.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평화스럽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다가 이제 솔로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높이시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높이셨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이죠. 오늘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게 임하소서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의 열매가 들어온 줄을 맺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지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형벌이 왔죠. 원역이 와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나는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으나 나와 아비 집을 치소서. 다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부스 사람 나라와 그리고 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줘서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제물된 소를 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드라마틱하죠.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깊이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받은 일도 믿으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순종했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살았을 동에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도리였지만은 그런 아이가 죽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내가 원망 불평, 더 이상 절망,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대로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다윗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것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회개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고 받을로 믿는 기도를 하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의 감화감동 영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살아나게 하시고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뜨겁게 불같이 더 넓게 더 높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교제와 영감과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절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소서. 레마로 그라페로 그리고 로고스로 주여 임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통역관과 예언의 은사,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나게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의 권면이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 있게 하시고 주여 예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언할 때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힘쓰게 만들고 변호해주고 또한 이제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주변 사람의 권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간이 활성화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혼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죄책감 수치감 미움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가습이 시비 온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세면치 말고 예언을 여심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평강 하나님의 시리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심계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떠나게 하시고 우울증 스트레스 화병 정신장애 떠나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어 마음을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희망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아버지여 좋은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깊은 상처들,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전부 다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쁜 습관들 그리고 정신질환들 다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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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무엘이 한 것 같이 아버지 사무엘이 이제 중보기도 하고 쉬지 않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전부 밖으로 내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토설할 때에 샤우팅할 때에 속에 있는 독소와 악한 영들 더러운 것도 다 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을 치유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막힌 게 뚫려라, 늘린 게 풀려라, 치매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편두통 두통 불면증 건망증 다 떠나갈지어다. 대뇌중뇌 소뇌 연수 축소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인데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오시토신 엔돌핀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적당히 나올지어다. 뇌 세포가 튼튼할지어다. 뇌 세포가 튼튼할지어다. 세포해 그리고 수상돌기 축색돌기 시냅스 모든 뇌세포가 다 튼튼해서 지혜와 청명이 있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 머리 빠지는 것 눈썹 빠지는 것 다 멈추게 도와주시고 백내장 녹내장 눈에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시력이 약해진 거 눈에 충혈 온 거 다 치워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염 충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명증 청력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강질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냄새는 게 떠나게 하시고 잇몸 눕는 게 떠나게 하시고 풍치 충치를 고쳐주시고 입맛 쓴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부가 알레르기 아토피 다 치료해주시고 여드름 기미 주근깨 다 떠나가고 어린애사같이 그 피부가 고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갑상선 암과 박상선 염증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박상선 기능 저하증 다 떠나갈지어다. 폐병 폐렴과 떠나가고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공기할 때의 호흡기질환을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대 튼튼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장병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부정맥을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궤양 위염 위암과 헬리코박통을 다 치료하시고 소장 대장에 있는 율정도 다 떨어나가라. 비장 췌장 인슐린이 잘 나오게 하시고 뒤어 심장의 결석 감석의 결석이 다 녹아서 나가라. 간의 간염과 간경화 간암 간경등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방광암이 치료받으라. 방광염이 치료받으라. 방광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전부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유방선종 유방암이 치료받게 하시고 자궁체부암과 자궁경부암이 치료받게 하시고 변비 체질 그리고 아버지며 치료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경추 충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깨 50개는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다 떠나가고 무릎 아픈 거 떠나가라. 종아리 아픈 거 허벅지 아픈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시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다 깨끗하고 오장육부 다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열과 혈전이 다 녹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니 쌀것을 질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탕짓는 것 불리는 통이 술 취한 방탕아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육신의 도로 안목의 도로 이생의 도로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치유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하소서. 2021년 동안에 쓸것 피름에 채워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주여 나간 자가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서로 관계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주의 계명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식들은 부모한테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
심령의 행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사 능력하는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자 은사, 목사 교사 은사, 대대의 은사, 총념의 은사, 중보기도 은사, 지도력과 행적의 은사, 흉기 은사, 선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다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경륜으로 충만, 경륜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 방해 세력들, 마귀방해, 사람방해 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하시고 목자님 또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무장시켜 주옵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시 아카데미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네팔에 축복하시고 한국 기도치유 협회, 기도치유 학회, 홀리아미, PHM 그리고 도마기도 동지에 다 축복하시고 치유선계, 노선판 힐링들 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 중보기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단톡방 치유선계 또 기도치유 임원들, 기도치유 회원들 또 예수 중보대단 대전 힐링계 사랑방 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영동 힐링기도원 100만평 영동 힐링 타운 비전을 주셨사오매 때를 만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부이고 그저 공사 이어지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들어온 자가 구원받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받게 하시고 사명자가 교육훈련돼서 온천하로 파송되어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제12회 금식,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가 이제 기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사면을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제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모세를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청막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크고 비밀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안수기도, 권생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금식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58장에서 약속하신 24가지의 축복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리고 받아들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 40분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금식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배고프지 않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십니다. 아멘.